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 묵상 본문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아합의 거짓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한 믿음의 이방 여인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즉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이 룻기의 주제가 바로 인애인데요. 인애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 즉 사랑의 섬김을 보인 룻, 또한 룻에게 인애를 베푼 보아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말한다면 바로 헤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애, 곧 헤세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사마리아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내년 봄에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니 전쟁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쳐들어왔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한 아람 왕 베나닷과 평화 조약을 맺는 어리석은 결정을 아합 왕이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아람의 전투 전략에 대해서 나오고 26절부터 30절 앞부분은 아람의 침입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오고 30절 후반절부터 34절까지는 아합과 베나닷의 평화 조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람의 전투 전략입니다. 봄부터 건기가 시작되므로 전쟁을 일으키기 쉬운 날씨이고 그 전에 전투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자 재침공에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아합 왕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 편에서의 준비가 함께 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기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고 우리가 할 일을 전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전쟁을 대비해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 나라의 대신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인 돼서 찾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해발 400m의 구릉지인 사마리아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힘을 발휘했다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는 평지에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라고 아람 왕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모든 면에서 전능한 신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 역할에서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람의 침입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 26절부터 30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봄이 되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아람 군대는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이곳은 평지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반대편에 진을 쳤는데 그들의 수는 적어서 염소 2대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아람군은 땅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번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과 그 군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지 산의 신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온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깨닫게 하려는 계획이셨습니다. 전쟁은 각 군대가 대치한 지 7일째 시작되었고 북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람의 10만 대군을 하루 동안 죽입니다.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남은 2만 7천 명의 군대는 아벡의 성읍으로 도망하였지만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성벽이 그들을 위해 무너져 내려 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0절 후반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합과 베나닷의 평화 조약입니다. 아람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왕 베나닷을 살리고자 의논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인의 왕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혹시 항복하면 왕의 생명을 아합이 살려줄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자신들이 아합 왕에게 찾아가 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베나닷 왕은 허락했고 그들은 항복의 표시로 굵은 배를 허리에 여미고 밧줄 같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은 아합에게 자신들의 왕 베나닷이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음을 밝힙니다. 아합 왕은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고 물으며 그를 자신의 형제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에 그를 데려오라고 하고 아합 왕은 아람 왕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반역자인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이십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께 받은 승리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아합 왕은 베나닷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자비를 베풀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교만해져서 아람 왕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적장을 살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으나 그 위기가 지나가자 바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광장과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아람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헷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헷세드의 사랑을 전쟁의 승리를 통해 경험했다면 아합 왕은 마땅히 회개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이 받은 헷세드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거짓된 헷세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리는 모습을 통해 그의 위선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해서 죄의 자리와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야 마땅할 텐데 위기가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아합처럼 우리 또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헷세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헷세드를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헷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헷세드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헷세드를 품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선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